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겨울 우리 교우들은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저자는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5권을 저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는 달리 요한사도는 그 저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왜 기술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요한서신은 요한사도가 밝혀주기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신앙이 자라고 충만한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했다. 즉 구원 그 이후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술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90이 넘어서 밤모섬에 유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를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를 보여주셨고 생애 저편의 세상, 천상의 세계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화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심령으로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 1절은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계신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쉽게 규절되지 않았던 부분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혼들을 직접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들어 있을 때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이 직접 그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리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6개월 누워 있으면요 허리가 다 나았거든요. 수술도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베드에서 나와 가지고 발을 내려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걸어가요. 병원에 누워있는 세월만큼 재활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전혀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다 녹았어요. 약화됐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대 의지해서 아침에 2시간 걷기 연습하고 오후에 밥 먹고 2시간 걷기 연습하고 그렇게 베드에 누워있는 시간만큼 세월만큼 재활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일어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사로 그가 죽었습니다.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셨을 때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산석 집사님은 성경 전권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번에 115명이 이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이번 봄학 가을학기에도 수요반, 주일 오후반 각종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그 정도 설교 들었으면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압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샘솟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직접 악수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껴안았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 있어요. 이게 동양 철학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영의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영주주의자들은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이 될 수 없으니 이 육체는 환상이었다. 이 육체는 팬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것으로 보였고 가장되었다. 이게 도세티즘 이단, 가연설 이단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직접 악수했고 껴안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영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라고 주장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의 몸이었다, 영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이단이 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선명 이단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문선명 이단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그래서 완성된 메시아 문선명이 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이단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상으로, 영육 이원론 사상으로 어찌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당 산아래 살 때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 주택이 7년 이상 지은 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은 다 빠져나갔고 1층에 살았는데 가끔 식사를 하다가 밥알 몇 개를 떨어뜨리면요,
산에 있는 개미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뛰며 가요. 그런데 그 당시 딱단추로 누르는 꿀병이 있었습니다. 꿀을 먹을 때 딱단추 올려가지고 딸면 차 마실 때 굉장히 좋은 꿀병이었어요. 그걸 누르고 잤어야 되는데 깜빡 열어놓고 잔 것입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산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전도 차 있었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수장이 되었고 꿀작, 그리고 위끝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단백질을 모아놨습니다. 그것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 때마다 제가 경성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첫째로, 과욕은 금물이다. 아무리 꿀이 좋기로 서니 낙하하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만큼 재능만큼 그 규모에 맞게 사세요. 내가 재능이 열인데 천을 꿈꾸고 살면 가정이가 찢어져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주신 분복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 꿀병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꿀병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개미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지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 개미가 아무렴 인간의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김경서 목사가 편하게 먹으라고 만든 꿀병인데 그걸 개미가 이해하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낙하하면서 수백 마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어찌 미물반도 못한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정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할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인간관, 세계관, 우주관이 180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바꾸어지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와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지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직업도 바꿔져 버리고 인생의 목표도 바꿔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왜 요한 사도는 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가? 요한 사도 자신이 그 시대 백성들과 영적인 사귐을 나누기 위함이며 또한 이 영적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적인 사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백성들은 성도와의 충만한 영적인 사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사귐은 세상에서의 교제와 다르죠. 세상에서의 교회는 교제하면서 서로 사업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제하면서 자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제를 통해서 명예욕과 성취욕을 일구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사귐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며 또한 백성들을 섬기는 삶의 사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특징,
영적인 사귐의 축복을 누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3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 이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영광이 너무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흥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꾸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백성들과 나누고 하나님과 나누지요. 두 번째, 열정적인 전도의 삶을 살지요. 세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성도의 복음을 나누고자 기술합니다. 왜 기술하는가? 이 복음을 나눔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표현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혼의 기쁨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해요. 이것이 요한 사도가 누렸던 기쁨이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누렸던 기쁨이고, 이것이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누렸던 기쁨이고, 이것이 오늘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성도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혁혁한 공을 이루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제가 참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단지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 1956년도, 그러면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몇 년 전입니까? 2019 빼기 1956년, 64년 전. 그때 멜버른 올림픽에서,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올림픽 나가면 메달이 30개씩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때는 딱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딸 때 역도를 통해서 동메달을 딴 인물이 매주 교회에 충성합니다. 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덴만 여면작전을 통해서 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석해군 선장을 구출했지요. 그때 누가 그를 치료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주대학 이국종 교수가 치료해서 죽을 목숨 살렸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해적들을 소탕할 때 함장으로 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함장이 오늘 또 교회에서 충성한 우리 교인이에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한류가 대단합니다. 방탄소년단, 소녀시대가 런던에 나타나고 파리에 나타나고 베를린에 나타나면 젊은이들 5만 명, 7만 명이 우리도 못 부르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은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10번도 더 들어봤어요. 못 부르겠더라고. 우선 첫째로 잘 귀에 안 잡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알아듣고 손을 흔들어가면서 5만 명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에 한국의 경제력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문화부 장관으로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8년 전 죽전을
부지를 구입하면서 우리 66명의 권사, 장로, 안수들이 7년째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째? 피택 받고 몇 년 훈련을 받았어요? 이번 사기는 피택 받고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특히 권사님, 목사님 언제 임직해요? 언제 임직? 이 말 듣기 싫어서 그냥 빨리 하기로 했어. 근데 그때 66명이 7년을 훈련받는데 아무도 저한테 와가지고 언제 임직해 묻지를 않아. 몇 년 훈련했다고요? 7년. 그런데 그때 직장 남성들이 목요일 밤 8시까지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의도에서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퇴근하자마자 오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축전교회 앞에 있던 빵집에서 큰 만두를 갖다 먹었는데 2개 먹으면 1,000원짜리 2개 먹으면 배가 찼어요. 그 체인점이 그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서 불철주야 기술 개발하고 사업 집중해가지고 오늘날 8년 만에 600개 체인점을 개설하고 동종업계, 또봉이 업계에,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전국을 어디를 가나 저는 또봉이 가면 옆에 지나갈 때 서서 기도하고 가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뭐 한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로 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직영점 4개 60여 체인점을 이끌어가는 회장님이 매주 주일이면 몸빼 입고 청소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아마 내가 볼 때 회사 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할지도 몰라요. 그저 눈짓 오면 아 이거 좀 청소해야 되겠네 하면 직원들이 다 하는 그분이 교회 와서는 그냥 몸빼 입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안 돼요? 되지요?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요?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쁨,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계시나요?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고 있습니까?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백성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섬김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한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며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